정말 영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양성호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은요, 저희도 작은 교회에서 서울 시내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그 교회에서 시작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던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저희가 그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그 전도 집회가 있어요.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라고, 좀 깁니다.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 이제 박병선 장로님 됐는데 진돗개 전도왕 그분이 주축이 돼서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또 일산의 그 감리교회 누굽니까? 일산에 하여튼 그 김홍도 목사님 제자격에 있는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하는데, 그거 한번 집회 교회에서 유치해서 하면요, 국민일보 광고비까지 해서 한 1200에서 1300이 들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거를 저희 교회 3번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이야 이제 조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규모가 조금 됐지만, 그때는 규모도 거의 없을 때 그 돈을 내고 이 집회를 유치하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과연 몇 명이나 와서 이거를 듣겠나.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1300을 들여서라도 단 한 명이 전도에 진한 감동을 받고 전도 대장으로 나서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좀 표현이 뭐하지만 이건 남는 장사다. 저도 교회 재정이 그때 넉넉지 않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한 번씩 우리 저희 집사람 다 말 안 했는데, 그 재정을 한 번 거는 제가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재정 뻔하니까. 그래서 저희 통장 잔고는 계속 비어가고 그래도 그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힘썼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 불러주셔서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 어떤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성령이 사로잡아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남는 장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만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영한인연합회에 이제 새로 임원들을 구성하게 하시고, 새해 들어서 매주 몇 주간을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로 또 집회로 영적인 부흥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제 첫 시간, 첫 문을 여는 중요한 시간이 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주의 종들인지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이 땅이지만은 주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가능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최대 12시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을 12시에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정했는데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 성립되려면 국가의 3요소가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토가 필요하고 또 국민이 필요하고 세 번째 주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대신이었던 이완용과 그때 제3대 우리나라의 통감이었던 그 테라우치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회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쳤고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한일 합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한 것이고 우리 대한제국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을 강제징용하였고 위안부로 보냈습니다. 우리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착취했습니다. 또 주권도 역시 자기들이 입법, 사법을 다 가져가면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다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울면 울지 마라 두 가지를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하나는 울지 마라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울면, 또 하나는 울지 마라 울면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데 제 느낌이지만 할머니가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할 때는 왠지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셨지만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럴 때는 엄청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에게 일본 순사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 시절에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일본이 다 차지했었는데요. 이제 근데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의 그 국가의 3요소를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일본인들이 뭔가 역사를 살펴보면 좀 더 조급했고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더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창씨 개명을 시켰어요. 다 가져갔는데도 굳이 창씨 개명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학교가 거부하면 학교 문 닫아버리고 교회가 거부하면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국가의 3요소를 다 가져갔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그렇게 안달복달을 했을까요? 사실 국가를 구성하는 이 국가의 3요소 외에 진짜 중요한 제4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 한 국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다 문서화돼서 기록이 되어 들어간 것이죠. 그게 정신, 그게 제4요소입니다.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그 도도한 기상, 그 우리 민족의 정신이 여전히 일본 압제하에서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우리나라의 정신을 뺏어가고 싶어서 정신을 가져가야 정말 우리를 식민 통치할 수 있어서 그 정신을 가져가려고 여러 가지 계속 추가적인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요 이제 100주년 되는데 올해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그 뒤에 바로 4월에 상해 임시정부, 또 만주의 독립군, 또 이준 열사, 윤봉길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 유관순 여사 등등 독립운동을 하시는 인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3요소 주권을 다 가져갔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왜요? 정신이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일본의 정신을 괴롭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그 해방을 얻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자력으로 이 해방을 얻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 민족은 떳떳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8.15 해방이 선언되었을 때 우리는 떳떳했어요. 예,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8.15가 굉장히 기뻤고 당당하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이 독립운동, 독립정신,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아시나요? 그때 당시의 인구가요, 인구의 약 1.5% 혹은 1.3% 정도가 기독교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2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2,600만인가? 제가 통계 여기 못 적어 왔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3.1 운동과 관련해서 검거된 이제 사람들, 일본에 의해서 검거된 사람들의 17.6%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이 17.6%는 그냥 단순히 운동 만세 운동 참여자 비율이 아니라 대부분 이분들은 주동자였어요. 네, 만세 운동을 전국에서 펼치는데 주동한 분들이 17.6%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유 독립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한번 다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에 대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광야에 살아도 우리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정신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실 때 이 국가의 3요소를 다 주셨고 제4요소인 이 자유의 정신까지도 이미 주셨습니다. 한번 저도 어느 책을 보고 이거를 새롭게 발견했는데요. 한번 창세기 1장을 펴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저도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거기 같이 봐보시죠.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잠깐만요, 이제 거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는 국가의 4요소 중에 이게 뭐겠습니까?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까지. 그 다음 거기는 뭐겠습니까? 영토이겠죠. 그 다음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주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국가의 그 요소들을 거기에다 심어주셔요.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제4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헌법 정신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헌법 정신, 이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모든 요소를 다 갖춘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 살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래는요. 이제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면 됐습니다. 그대로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아시죠?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1, 2, 3 요소를 터치한 게 아니라 제4 요소, 정신,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신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국민도 영토도 주권도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뺏겨버리는, 정신을 뺏기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다 뺏기고 마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요, 기본적으로 악한 영,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이죠. 정신을 뺏기고 나니까 그냥 삶 자체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참 어렵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노트북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첫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업데이트 중이라고. 제일 싫어하는 게 로딩 중인데 오늘은 업데이트 중이 떠가지고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와중에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게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제4요소를 뺏기고 나니까 우리에게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정신, 자유를 뺏겨버린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이거 참 할렐루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영국 교회 상황을 정말 잘 모르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잠깐 들은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악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이 이미 정신을 뺏겨버린 인류에게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겠나. 여러분, 영국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신을 뺏기고 나면 세 가지 다 뺏기고, 동시에 다 뺏기고 이거를 회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문제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얼마든지 무기력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처음에 주어졌던 자유의 정신, 처음에 이미 주어졌던 국가, 영토, 국민, 그리고 자유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켜나가야 되게 하는 그 자유,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디 주석에도 없는데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목회자인 우리에게 이 자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자유가 뭐냐? 세 가지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건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 마음이 더 좋아졌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세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회복해 주신 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그 자유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이 정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요, 최근에 좀 민주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진보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볼 때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은 참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성차별, 종교차별 이런 거, 동성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들,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속한 교단, 제가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여기 온다고 대답을 작년에 해놓고 지난 9월에 10월에 제가 노회장이 갑자기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저희 교단적으로 총회장님과 저희 노회장들 해서 이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독소조항 반대 운동을 지금 펼치고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신을 가져가기 때문에, 훼손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돕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든지 영국에서든지 우리가 엄청난 위협과 도전 속에 있지만은요,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봉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내 한 몸 살자 이게 아닙니다. 정신이 죽으면 어차피 다 죽은 거거든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 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 하나 죽는 거 문제 아니다. 그런 정신이면 오히려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한 3년, 4년 전쯤에 영화 암살이라고 있어서 한국에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계시군요. 거기에 이제 1933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이 비밀 암살단 조직 이야기인데요. 거기 여자 이제 전지현이 등장한, 배우로 분에서 등장한 분이 실제 인물인데 남자현 지사입니다. 이름이 남자현이지만 실제 이분 여성이었고 안동 출신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실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복음 굉장히 열심히 전하셨고 교회 많이 세우셨고 또 학교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또 여성이지만 암살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군에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도 당하고 또 이제 나중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지만 석방된 그해 8월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야, 참 대단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이 신앙은요, 정신에 있습니다.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하정신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하정신 장로님이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이 이 장로님 집 앞에 와가지고 이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정신아, 정신아, 놀자. 정신아, 놀자. 그러면 정신이 어머니가 안에서 대답하십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정신이 언제 옵니까? 오후나 돼야 돌아올 기다. 그러면 오후 돼 가지고 이제 다시 친구들이 와서 정신아, 정신아 놀자. 정신이 어머니 또 대답합니다. 정신이 왔다 또 나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바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저희 교회 이야기 잠깐만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 사실 제가 완전 개척은 아니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한 45명 정도 모이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간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그냥 쉽게 표현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 건축비를 감당을 못해서 제가 부임하기 5년 전에 건축해서 5년 내내 원금 이자가 안 되니까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악순환의 바퀴가 돌아갔다가 제가 가기 직전에 그거를 팔고 그 빚잔치를 끝내시고 남은 돈으로 이제 상가를 얻어서 제가 이제 그때 들어가서 45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성도들은 많이 흩어졌고요. 성도님들의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성전 건축 한번 하려 그러면 완전히 이 재산 다 내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토해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노예 안에 한 몇 개 교회들이 월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교회가 없어질까 봐 살리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임하니까 새로 젊은 목사가, 지금도 젊은데 10년 전에 얼마나 젊었겠어요. 새로 부임하니까 교회들이 지원을 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부임하는 그달로 끊고, 어떤 교회는 9월에 부임했는데 12월 연말에 딱 끊으시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함께 강화 순무김치,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강화 순무김치를 박스로 사가지고 한 박스씩 들고 그 목사님들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목사님 그동안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당황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후원을 끊으면 찾아와 가지고 왜 끊습니까? 후원 계속해 주십시오. 1년만, 3년만, 5년만 이렇게 보통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가자마자 끊었으니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니까 헷갈리시더라고요. 이 지금 뭔 뜻으로 이러는지 당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그어간에 또 분당에서 이제 소망교회 아시죠? 곽선희 목사님 거기에서 부목하시고 분당에서 그분은 진짜 개척하셔서 그분도 한 10년 만에 한
분당에서 한 1,300명 모이는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간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밥을 사주시면서 매월 얼마씩 좀 재정 후원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재정 후원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돌려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괜찮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데 후원은 안 해주셔도 괜찮고 대신에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맛있는 밥 좀 사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쳐서 힘들 때 저에게 좋은 말씀, 어떤 조언을 좀 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힘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당황하셨어요. 보통 그런 분이 잘 없으니까. 솔직하게 참 외람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면요, 일반 그 사업하는 분도 그런데요, 3년 안에 승부가 나요. 표현이 이제 세속적이라면 용서하십시오. 3년 안에 되든 안 되든 승부가 납니다. 예. 3년 안에 탁 차고 일어나든지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든지, 이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계속 하다 보면 지쳐버리거든요. 예. 만성이 젖어버리고, 안 그러면 빨리 다시 새 판을 짜든지 해야 되는 게, 이 자영업자들도 그런 말들을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기왕에 후원하는 교회들도 노예 안에서 끊는데, 뭐 새삼 거기 아는 분이 지원을 해준들 한 달에 얼마를 주겠습니까? 생활비를 다 책임질까요? 아니요. 그래봐야 뭐 한 20-30만 원, 잘해야 안다고 조금 더 해주실 거 정도일 텐데, 뭐 애들 학비라도 안 되잖아요. 그냥 어차피 어려운 거 그냥 바짝 어렵고 완전히 바닥에서, 예, 그냥 목숨 걸고 해보자, 배수의 전을 치고 하겠다고 각오를 했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잘 먹혔는지 하나님 은혜로, 예, 저 이제 그냥 출석 기준으로요, 그때 45명이었는데 매년 출석이 50명씩 늘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님 와보셔서 아는데 사모님도 그냥 구도심이에요. 옛날 주택가거든요. 특별히 저희 한 사람이 같이 왔는데요, 저희 한 사람이 1년에 최소 10가정씩은 무조건 전도를 했습니다. 10가정씩.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20-30명씩 되거든요. 많으면 한 15가 정도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켰어요. 저는 이제 물어오면 저는 주저앉히고, 이거 녹음되는데, 예, 물어오면 저는 주저앉히고, 그 서로, 예, 왜냐하면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또 같이 기도해주고 오면 또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전략으로 1년에 한 50명씩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신 대로 제가 거기서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제 단독 건물을 매입을 했고, 이제 5년 차, 그 이후에 5년 차 됐는데 이제 새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재정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 이걸로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영국에 처음 왔는데 우리 양성호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그러셨고, 그냥 오라고만 하신 것보다는 저한테 계속, 또 저희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영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인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조금씩 지쳐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국 한인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뭐 아시죠? 워낙에 가까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저가요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사회에서도 한 400명 모이는
집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히 어디 그런 데 가겠습니까? 예. 뭐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올겨울에 갈게요 그래 버렸어요. 그거를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려가지고 그 뒤에 노회장 돼서 또 1월에 제일 지금 바쁠 때거든요. 예. 근데 온다고 그래요. 여기 왔어요. 예. 너무 바쁜 중에 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와서 어제 밤에 잠 못 잘까봐 저희들 걱정하셨는데 저 완전히 골아 떨어져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열정, 정신은요 전염되는 거예요. 안 좋은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전염이 되지만요, 주님 앞에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 열정으로 열심히 혼자 막 달려가면은요 그것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우리도 가볼까, 같이 해볼까 하면서 전염되게 돼 있다고요. 저는 우리 양승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회장님 됐다고 막 그 총무님 때부터 작년에 뭐였어요? 부회장님이었습니까? 막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할 때 그래, 저도 왔잖아요. 저도 왔잖아요. 이 참 저도 시간도 안 되고 재정이랑 같이 들어가지고 와야 되는 이 상황이지만 이 열정 때문에 전염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신이 살아나시고 열정으로 한 분이시지만 교회 안에서 사모님과 함께 힘을 모아 열정을 내시면요 없는 사람이 생겨요. 없는 재정이 생기고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본죽 대표, 한국에 본죽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 본죽 대표 최복희 회장님이 있고요. 부인이세요. 남편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김 집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어가지고 몇 번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셔야 됐대요. 하나에 500원짜리 호떡을 팔아야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죠. 아주 잘 나갈 때는 엄청 강남에 집도 있고 아주 차도 굴리고 직원도 많던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엎어지니까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간증이 뭐냐면 그 이제 남편 집사님이 호떡을 구우면서도 넥타이를 메고 호떡을 구웠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호떡 장사하면서 무슨 넥타이를 메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워져서 호떡을 굽지만 나는 앞으로 큰 회사의 사장이 다시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그런 정신, 이제 마인드잖아요. 이 마인드를 난 지키고 싶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자존심이었겠죠. 그래서 나는 이 넥타이를 메고 호떡을 굽는다. 어쩔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정말로 그 뒤에 참 불같이 일어나서요. 지금 본죽이요, 대한민국 우리 교계에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전국에 한 1,800개 매장을 갖고 있고요. 선교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현지에 이제 그 일종의 자립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매장을 내주는 거예요. 현지에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그러면 수익 구조 되지요, 비자 해결되죠, 사업자 등록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 선교,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죽이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넥타이 사건. 예. 끝났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참 어렵게 정하셨는데 어려운 도시 현장 속에서 교회 부흥의 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대답은 정신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를 2번씩 해요. 5시 하고 6시 반 2번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좋은 분이 있었는데 담임을 나가버렸고,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분이 있었는데 선교사 나간다고 갑자기 또 그만둬 버리고, 또 다른 분 이제 모시고 있는 중인 모셨는데 또 2달 만에 힘들다고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없고 이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2번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갑자기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노회장 해야죠. 또 이런저런 집회 요청이 많죠. 새벽 예배 해야죠. 뭐 부교육장 갑자기 막 이래저래 계속 나가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또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2주 오면서 사실은 제 꼼수를 부리려고 이참에 새벽 예배를 한 번으로 줄이자. 6시 한 번으로 통일하자. 네, 2주 담임 목사 없으니까 이제 지금 우선 지금 현재 전도사 3분이거든요. 제가 돌아가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들어올 거고, 또 부목사 아직도 뽑고 있는데, 요 참에 새벽기도 한 번으로 줄이고 2번씩 하려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기 전 주일날 예비 광고를 했어요. 바로 이번 주부터는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2주 동안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6시에 한 번 해보겠다고 구두 광고를 예비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 주를 딱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벽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분들도 나오고, 특히 2부 예배 6시 반은 일부러 이제 그 젊은 엄마들, 좀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가라고 제가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그때 이제 열어놨는데, 지난주는 막 갓난애 3명을 셋 있는 집인데, 이제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유치원생 갓난애 이런 집이 막 엄마 아빠 다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집 나오니까 다른 집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데리고 와가지고 떡하니 여기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아, 왜 이래 다들. 새벽 예배를 줄이려고 그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 주일날 새벽 예배 그대로 하자고. 저 자신도 사실은 새벽에 5시에 깨서 그 기도하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 전,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린 직후에 앉아가지고 혹은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피곤하죠. 그 시간에 깨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미쳤냐 우리가? 가서 또 자는 경우도 많은데 뭐 하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르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때 은혜를 주시는지요,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요. 우리의 정신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비전을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는 거기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영적인 발전소는요, 새벽 미명에 주님과 고요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혹시 아세요? 다니엘 기도 여기도 아실 거예요. 아마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 교회 단독으로 하든지 그냥 아름아름으로 몇 개 교회만 참여했거든요. 이번에는 이 3, 4년 만에 이게 알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한 2만, 전국에 2만 교회가 참여했어요. 온라인으로 40일 동안 저녁에 한 2-3시간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해봐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여기 우리 이제 시작하는 이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은 이렇게 해도요,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면 영적으로 더 부흥되게 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확산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영종도, 인천의 영종도 그 섬들이 몇 개 다 그 메꿔 가지고 영종도를 만들었는데 그 섬 출신이에요. 그 섬에서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지금 이제 인천으로 나와서 무당을 했는데, 그 간증해서 이제 자기 어머니 무당을 전도해서 교회 권사님 만드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런 줄은 알았지만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요, 새벽에 3시 혹은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교회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4시 반쯤 일어나는데, 귀신을 섬기는 어머니 무당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하고 냉수로 다 목욕 재개를 하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 신주 딴지들 17개인가? 그 귀신 17귀신이 들어와 있대요. 17 귀신들 앞에 가서 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경배하고 그 신들을 다시 이 감동을 받아서 그날의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을 모시는데 더 모든 그 잡신 더러운 신들의 그 위에 계신 신을 모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모시는가? 저도 꼼수를 두는 거죠. 너무 피곤해. 6시로 한 번에 통일하자. 근데요, 그 애들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편리하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죠. 불편하고 피곤해도 제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제 부목사는 없고 전도사님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비상인데 자기들도 당신들 2번씩 다 하시라고. 집이 멀거든요. 서울에서. 저희는 사당동 강남 쪽에 있는데요. 집이 저 하남에 있고 저 강북 어디 무슨 그런 데 있거든요. 차 타고 새벽에 와야 되는데 그래도 미안하지만 해라고. 내가 돌아가서 또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속한 지금 예장 통합에 지금 이번에 새로 총회장 되신 분이 리민식 목사님의 아드님 림형석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이제 올해 표어인데, 그 총회 표어인데요. 어떻게든지 이 총회장님도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살려보자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100년 전 교회, 한국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됐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100년 후에 민족의 동반자 돼보자 하는 이런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참 했습니다. 그 노회별로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68개 노회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권역별 5개 권역을 묶어가지고 목회자 부흥성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들을 막 동원해서 대표기도 시키고 사회 시키고 막 이러면서 저희들도 갔는데, 저희 이제 강남 권역에 이제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개업의 설교를 그 이명석 총회장님이 하면서, 당신 교회도 평촌교회인데 평촌교회도 이명석 목사님이 가서 엄청나게 부흥 성장을 했어요. 비결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고, 성경 읽기 대행진, 뭐 기도 몇 시간 채우기 대행진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단 내에 이제 다 전념시키시려고 목회자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 먹고 다시 이제 그 부흥성회를 하는데 강사가 서셨어요. 다른 강사죠. 그 강사는 이름 말하면 바로 아실 수 있는 아주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크고 유명한 교회에 그냥 부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의 설교 논조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노력하지만 부흥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어려워도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논조가 달라요. 어쨌든 총회장은 영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고, 이 강사님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안 될 때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약간 논조가 달라요. 제가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저에게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첫 번째를 택하겠다. 예.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당하죠. 주어지면 감당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굳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를 선택하겠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상황은 다 어떤 상황이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은 그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목회 경험도 그렇고 앞으로 저는 기대하는 바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지금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여전히 그 총회장님의 그 말씀하신 그 입장으로 계속 나가고 싶고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은 그거는 뭐 굳이 각오하지 않아도 뭐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기왕이면 소망을, 비전을, 어떤 열정을,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 좀 두고 달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황이 맞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오늘 처음인데 어려운 도시 현장 속에서 교회 부흥의 방한 모색 이 처음 모임에서 말씀이 자유의 정신,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특별히 영국 재영한인연합회 귀한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모임이고 은혜의 문을 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신이 살아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결국은 다시 꿈꾸는 대로 주님 우리의 열정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너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를 감당하는 중에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샘솟듯 솟아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한인교회들이 다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외교적인 관계들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국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